하나님의 말씀은 골로새 3장 50. 신약성경 골로새서 3장 12절에서 17절까지 있는 말씀을 공부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의 택하신 거룩하고 사랑하신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옮고 누가 형 뒤에 형이가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과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입니다. 17절까지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평강을 위하여 너희가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또한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더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마음의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슨 일을 하든지 말에나 이래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17절까지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벌써 다음 주에는 하나님전에서 감사절 예배로 예배를 드리게 됐습니다. 동시에 다음 주에는 우리 이은하 장로님을 집사님으로 임명하는 임명시간도 다음 주에 감사 예배 드리면서 그동안 우리 교회에 열심히 참여하고 있는 우리 하영수 집사님, 또 김수경 원사님도 우리 교회에서 당연히 집사님으로 권사님도 임명하고 그들의 신앙을 보존하는 이런 것으로서 감사 및 또 새로운 인격을 세우고 그동안 열심히 일해오셨지만 우리 교회에서도 그들을 인정하는 이런 예배로 감사 예배를 다음 드리게 됐습니다. 위에서 많이 기도하시고 우리 교회에서는 오랜만에 집사님들을 세우게 돼서 매우 마음속에 깊은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장로님 기도하신 대로 몸이 건강치 않으신 분들, 연세적으로 보면 우리 김수경 원사님, 또 우리 송 원사님, 또 우리 저 뒤에 앉으신 이정희 집사님, 또 예배 한 달에 한 번 참여하시면 염동수 원사님, 끊임없이 기도해 주셔서 저들이 남은 생애 동안 하나님 은혜 속에서 건강을 지낼 수 있도록 그래서 많이 기도하시는 중 더 열심히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봉독해드린 말씀 가지고 감사자의 평강, 감사하는 사람에게는 이런 평안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사람들은 이런 평강을 누리며 사는 것입니다. 이에 대한 말씀을 한 3가지로 여러분들에게 전달해 보려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저도 여러분들도 다 아는 바와 같이 세상은 싸움과 전쟁이 점점 심해져 가고 있습니다. 얼마나 심한가? 세계의 국제평화기구센터에서는 저들을 견제하며 협력을 요청하지만 잘 하나님을 선택함을 받은 나라가 이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염려되는 염려입니다. 언젠가도 말씀드렸지만 언젠가는 멸망에 가득한 것이 거룩하게 서게 되는데 멸망에 가득한 것이 거룩한 것에 쓴다는 이 말은 믿지 아니하는 짐승의 나라가 이스라엘 나라를 정복하고 거기서 예배드리는 것을 패하게 하는 이런 때가 올 것이다. 이게 이제 아마겟돈 전쟁이 시작되는 때입니다. 우리가 로마서 13장에는 믿음의 사람들아 때와 시기를 알고 살아가도록 노력하라. 우리는 이런 뉴스를 들으면서
그냥 저들이 왜 저런가가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말씀을 깨달은 사람들은 꼭 이때와 그때를 서열해가는 정삼년반대가 저물어가는 것이 아닌가 염려스럽게 기도하면서 주의 깊게 살펴보는 겁니다. 과연 어디까지 몰려간 것인가? 많은 정삼년반에는 계시록 17장에는 짐승이 이깁니다. 음료가 이깁니다. 음료는 믿기는 믿는데 신앙의 정조를 보였어요. 지금은 그런 때보다. 그러므로 전3년반 때는 음료가 이기지만 후 3년반이 시작된 데는 멸망이 가증한 것이 거룩하게 쓴 것부터 후 3년반이 시작되는데 이때는 짐승이 이기게 됩니다. 짐승. 그때로부터 후 3년반이 되는데 후 3년반 때는 매우 어렵습니다. 이렇게 마음 놓고 예배 드리기가 어려운 때가 와요. 짐승의 나라가 믿는 하나님의 나라 땅을 점령했으니 무슨 짓을 못하겠어요. 그때가 서서히 달려오고 있다 하는 것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알고 뉴스를 들을 적에도 꼭 그때가 아닌가 기도하면서 여러분들에게 많은 영광을 얻기를 바라지 않습니다. 정말 이처럼 지성이 있는 인생은 누구를 막론하고 가정의 평안, 좀 더 나아가서는 국가의 평안.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세계의 평안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왜? 우리는 우주를 운행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이기 때문에 가정의 평강은 물론 국가의 평강은 물론이지만 세계의 평안은 어떻게 될 것인가? 이것이 믿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우주를 운행하시는 이가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우주를 운행하시는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과연 우주를 운행하시며 우주 안에 살고 있는 이 인생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 우주를 통치하시는 하나님. 그것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알고 우리 믿음의 생각과 믿음의 시야가 넓어야 합니다. 가정을 위해서 물론 기도할 것이고 나라를 위해서 물론 기도하지만 과연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우주의 세계를 어떻게 될 것인가? 그래서 믿는 믿음의 사람들은 세계 평안을 위해서도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인간 세계의 역사를 보면 아브라함의 아들 가인과 아벨은 하나님이 인정하셨지만 가인을 그 동생을 죽였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세계는 어느 때든지 마음 놓고 전쟁할 수 있고 싸움할 수 있고 이런 데서 우리가 신앙 철학을 잘 여러분들이 연구하고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과의 화목관계가 이루어지지 않는 하나님과의 화평관계가 성립되지 않는 이런 사람들의 세계는 언제든지 싸움이 있고 전쟁을 일으킬 수 있는 자제가 된다. 이걸 알아야 합니다. 아브라함의 아들 이스마엘과 이삭이 있죠. 그 하나가 안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믿음의 사람들은 세계의 평화를 위해서 기도하지만 세계는 하나님의 사람들인 동시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 있다고 하는 세계를 알게 됐을 적에 하나님과의 화평이 이루어지지 않는 이 관계 때문에 사람들이 사는 세계는 언제든지 싸움과 전쟁은 있는 것이다. 이것을 믿음의 사람들은 그걸 보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만물의 마지막 때까지 인간의 세계는 마태복음 4장에는 백말 탄자, 붉은말 탄자, 검은말 탄자, 황색말 탄자들이 세상을 어렵게 한다는 것을 이미 예고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세계를 보는 사람들은 하나님과의 화평 관계가 회복이 되지 않는 나라는 언제든지
우리에게 전합니다. 개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개개인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지 않는 한 감사가 없고 평화가 그 속에 없는 것입니다. 이런 데서 우리가 이런 것을 잘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회복이 되지 않는 한 그 사람은 착하더라도 언제든지 신앙의 사람들과는 하나가 될 수 없는 거예요. 이걸 알아. 그러므로 인생들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회복되지 않는 관계가 회복되지 않는 그 사람은 언제든지 세상을 사는 동안 세상적으로 인생의 사랑으로 육신의 정욕으로 안목의 정욕으로 그 사람은 언제든지 진리를 거스를 수 있는 사람입니다. 이것을 잘 우리가 발견하면 그래도 신앙생활하면서 꽤 처진한 사람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이 오늘 감사자의 평강, 감사하는 자는 언제든지 자기 안에 평강이 있다. 감사하며 사는 사람은 언제든지 자기 안에 즐거움이 있다. 세상은 요란하고 세상은 환란이 일어나고 세상은 싸움과 전쟁이 있지만 내 안에는 감사가 있고 내 안에는 평안이 있다. 이것을 잘 여러분들이 감찰하시면 여러분들에게 좋은 은혜가 될 것이겠습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세 가지만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는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은 것에 감사하지 않은 사람이 되어야 한다. 하나님께서 나를 예정하시고 때가 되면 나를 교회 나오게 하셔서 나로 하여금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깨닫고 알게 해주시고 교회 생활을 통해서 성령에 갈 수 있는 그 나를 만들어주신 그 하나님께 감사드려라. 그런 뜻입니다. 오늘 본문 속에는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는 사람에게는 거룩이 있고 온유와 겸손이 있고 긍휼과 자비가 있고 용서와 사랑이 있다. 7가지를 말했습니다. 이것이 부르심을 입은 사람 속에 잠재해 있는 겁니다. 왜? 세상은 우리가 부모의 사랑으로 심적으로나 혈적으로나 부모의 사랑으로 우리가 세상에 태어났지만 우리가 세상에 태어나 살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거듭나게 하사 이제는 인간이 혈적으로나 육적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거듭나게 하사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영원한 천성을 향하여 걸어갈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나를 만들어주신 이 택하시고 거룩함을 입은 사람들아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런 것입니다. 반복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는 사람에게는 거룩이 있고 사랑이 있고 온유와 겸손이 있고 긍휼과 자비가 있고 용서가 있다. 누구에게?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평강을 누릴 수 있는 그 사람 안에는 이 7가지가 저장되어 있는 사람이에요. 여기를 눌러봐도 그 사람에게는 온유가 있고 저기를 찔러봐도 그 사람에게는 겸손이 있고 여기를 어떻게 햇때려봐도 용서하고 사랑이 있고 그 믿음의 포텐셜이 있어요. 이것이 부르심을 입은 사람 속에 잠재해 있는 그 힘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 용기로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을 오래오래 살다가 나이가 많이 들어 온몸이 진통을 겪을지에 그때 비로소 인간은 건강이 제일 최고라고 하는 것을 느끼게 될 겁니다. 인생을 오래 살아보지 못한 사람은 모르겠죠. 인생을 오래오래 살다가 내 몸 어딘가 한 통이 진통이 일어나게 됐을 적에 그로 인해서 정신도 쓰러지고 육체도 쓰러지고 할 적에
무엇이 가장 나를 건강하게, 나를 평강하게 하는 것인가? 건강을 그때 비로소 느끼게 될 거예요. 세상이 전쟁과 싸움과 정욕적이고 마귀적이고 육신적이지만은 세상 끝날 날이 오겠을 적에 무엇이 가장 소중한가를 알게 되는 것은 늙어서 육신에 고통이 있을 때 아는 것처럼 심판의 그날이 오겠을 적에 무엇이 가장 소중하다는 것을 그때 알게 될 것입니다. 인생들아, 너를 긍휼히 여겨 하나님의 사랑으로 불러주신 것에 고마워하고 감사하고 그로 인해서 평강한 생활을 하도록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주신 것이 아니냐. 이걸 잃어버리지 말아야 합니다. 신앙생활을 오래오래 하다 보면 이런 것을 다 잃어버리고 사는 사람들이 많아요. 우리는 정말 저도 제 부모님들을 통해서 또 주변에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다가 세상을 떠나신 분들, 이런 분들을 보면서 인생 정리를 마음 위에 조용히 자기 자신을 잘 관리해야 합니다. 무엇으로? 나를 부르십니다. 나는 부모의 사랑으로 세상에 태어났지만 세상을 살아가는 데 힘이 되고 능력이 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보혈, 그가 우리에게 주시는 복음과 신기한 능력, 그가 나를 거듭나게 하사 새 생명으로 살아가게 하는 나를 부르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고, 그 하나님의 은혜가 내 안에 잠재해 있는 뭐가? 사랑, 용서와 온유와 인내와 긍휼과 자비와 거룩, 이 힘으로 나는 이 세상 살아간다고 하는 이거 다 알아야 합니다. 이것이 있는 사람들에게는 건강이 무너지지 않습니다. 아십니까? 오늘 우리가 교회를 왕래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요한복음에 태초의 말씀이 계십니다. 이는 곧 하나님이다. 우리는 정말 세상에 사는 동안 내가 믿어서 집사되고 권사되고 장로되고 목사된 것에 마음을 다하여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그저 집사되고 권사되고 장로되고 목사된 것은 그 절대 아닙니다. 우리를 목사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장로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집사되게 하기 위해서 주님은 십자가를 지셨어요. 내 죄를 용서해 주셨어요.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사망에서 먼저 천국으로 가게 해주셨어요. 이 부르심과 이 구원의 확신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 앞에 택하심을 얻은 일에 감사하는 자가 되도록 해라. 이것만 잘 여러분들이 깨닫고 신앙생활에도 여러분들 일생에 굉장한 축복이요, 굉장한 건강을 가는 길이 열리게 될 겁니다. 한번 해보세요. 정말 마음으로 하나님께 감사드릴 수 있는 자리, 참으로 내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 긍휼과 자비가 있고 온유와 인내가 있고 용서와 사랑이 있고 점점 새 사람이 되어 변화되어가는 내가 지금 되고 있구나 하는 사람은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안 된 사람은 잃어버리는 거예요. 10년, 20년 후에는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이 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는 확신이 있는 사람은 망해도 감사합니다. 왜요? 망하더라도 천국에 갈 수 있습니다. 건강이 무너지더라도 감사한 거예요. 왜요? 육신은 언젠가 병들어 죽게 된 몸이니. 그러나 나를 이 안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여 살게 하신 그 능력에 감사드리는 것입니다. 나를 불러주신 일에 마음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는 사람이 되시다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오늘 본문 속에 보면 그리스도의 말씀이 충만하게 되라.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언제가 가장 행복할까요? 믿음이 충만할 때. 언제가 가장 건강한가? 성령이 충만할 때. 성령이 충만할 때는 우리 속에 있는 체질, 우리 속에 있는 죄라는 병, 우리 속에 염려와 걱정 등을 다 물러가게 하는 것이 성령의 충만한 역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나 외에는 다른 신이 없느니라. 다른 신은 너를 거치지 못하나 하나님은 너 죽을 놈도 살리시는 하나님이여 살 놈도 죽일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이시다. 나 외에는 다른 신이 없느니라. 내 속에 말씀이 충만하고 믿음이 충만하고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 되게 됐을 적에 얼마나 행복한가, 얼마나 감사한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성령 충만할 적에는 그 외에는 다른 기쁨이 없어요. 예배드리는 기쁨, 교회 나와서 기도하는 즐거움, 이것만이 제일 좋습니다. 정말 예배에 미친 사람 같고 하나님에 미친 사람 같은 그럴 때가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상의 자랑, 그거 가지고 세상을 살던 너를, 골로새 3장에는 이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땅의 것을 죽이고 위의 것을 찾으라. 오늘 본문이 있지 않았죠? 그 전에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말씀 충만, 믿음 충만, 성령 충만한 사람은 자신을 죽이지 아니하고는 내 안에 믿음이 존재할 수가 없는 것이다. 심령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천국을 기업으로 어떻게 할 것이다. 근데 오늘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자신이 한 10년 지나면 옛날 정욕하던 그대로 다 일어나 다시 돌아갑니다. 옛날 사람은 돌아가. 이런 사람들이 거의 80% 이상 됩니다. 정말 부르심이 있고 말씀을 따라 성령을 따라 믿음 충만한 사람들은 정말 점점 변해가는 것입니다. 확실하게 변하게 되어 가는 것입니다. 진리는, 성령은, 하나님은 사람을 개조하여 변화시키는 역사를 반드시 하십니다. 구원의 확신을 가지게 하시고 천국에 들어가는 넉넉히 들어가게 하시고 주님이 재림하여 오시더라도 너는 심판받을 것이 없는 사람으로 성량시켜 가도록 되는 것이 부르심을 입은 사람들의 성장입니다. 오늘 부르심을 받은 따라가는 사람들이 많지만 심지어는 목사들 가운데도 옛날로 돌아가는 자들이 많습니다. 하나님의 장로들이에요. 하나님의 지도자들이에요. 정말로 내 안에 부르심이 있고 택하심을 입은 사람은 반드시 긍휼과 참, 온유와 인내, 용서와 사랑, 그리고 거룩이 있다. 이것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들으면 나는 지금 어디에 속해 있는가를 말씀을 들을 때 자신이 자신을 평가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적에는 확실하게 또 진리도 확실하게 가르쳐주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은 너희 속에 풍성이니까 풍성하면 아니 다 좋잖아요. 그래서 히브리 4장에는 하나님의 말씀은 예비하고 날새 너희 속사람 한물까지도 쪼개서 마침내 죄 가운데 사는 인생을 새로운 새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는 능력이 있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것이 부르심을 입은 사람들의 속성이에요. 디모데후서 3장에는 성경은
확실한 구원에 이르게 하시고 확실히 온전하게 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양성시키는 것이 성경이다. 디모데후서 3장. 확실한 성장이 있고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잠언 1장에는 이런 사람들은 세상을 지혜롭게 살아간다. 에베소 5장에는 너희 지혜 없는 자같이 세상을 살지 말고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에베소 5장에. 오늘날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지만 지혜 없는 자처럼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생각도 안 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에베소 5장에는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껴라. 그 이유는 때가 악합니다. 에베소 5장.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적에 그 때를 알고 사는 사람은 복을 받은 사람이다. 늘 가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는 진정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내 속에 풍성히 거하여 그것을 관찰해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내 속에 풍성한지 온유가 있고 겸손이 있고 긍휼이 있고 자비가 있고 인내가 있고 용서가 있고 사랑이 있는 사람으로 계속 성장해 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를 주장하게 하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풍성하면 그 말씀이 너를 주장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세상 뉴스를 믿고 세상 지혜가 많은 사람, 세상 지혜가 너를 주장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내 안에 말씀이 충만한 즉, 그 충만한 그 말씀이 빛도 없고 보이지도 않지만은 그 속에는 빛이 있고 어둠이 있고 그 속에는 생명력이 있어서 너를 변화시키고 개조시키는 능력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택하시는 사람으로 계속 성령의 살아가게 하는 이것에 감사하는 자가 되도록 해라. 오늘 마지막으로 한 말씀 더 드리는 것은 무엇을 하든지 무슨 일이나 말이나 다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일을 해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사는 동안 지금이 때가 얼마나 악합니까? 말 안 해도 제가 여러분들이 말 안 해도 여러분들이 잘 압니다. 얼마나 악합니까? 우리나라만 보더라도 제가 있는 절에 여성들이 남성에게 순종하는 때입니다. 지금은 여성들이 남성을 점령하는 시대예요. 남성들이 여성 앞에 큰 소리 치면 네 알았어요. 숨을 죽이고 순종하는 때가 됐습니다. 성경이 예언한 대로요. 하나님은 절대 거짓말을 안 하십니다. 말세가 되면 여성스러운 시대가 된 것이다. 지금 그럴 때. 그러나 진리는 끝까지 여성은 남성에게 순종하고 남성은 그 아내를 폭력을 하거나 폭언을 하거나 하지 말고 남성의 힘이 좀 세거든. 안 되면 누르려고 하는 그런 무지한 방법을 쓰지 마라. 내 몸처럼 사랑해라. 그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주신 부부관계의 사랑을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얼마나 진리를 거스르니까 여성들이나 남성들이나. 그래서 가정의 평화가 깨져요. 여성이 폭언을 씁니다. 남성은 그 앞에 그냥 모두도 먹을까 조용히 모두 씁니다.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때가 아프다. 여성들이 어린애를 낳으면 쓰레기통에 갖다 버립니다. 냉장고에 집어넣습니다. 아니면 몰래 죽입니다. 아니면 몰래 갖다 묻어버립니다.
생명은 잘난 남편의 자식이나 못난 남편의 자식이나 그 생명을 자기 생명처럼 사랑합니다. 지금 이 사랑이 없어요. 이 긍휼이 없습니다. 얼마나 악한 시대입니까? 때가 악하다. 그러나 범사에 감사하는 자가 되라 하는 이 말씀은 택하심을 입은 사람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너는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고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진리가 있지 아니하느냐. 이 진리는 너를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가기에 가장 유익한 교육입니다. 인생을 사람한테 가르치는 것은 다 교회예요. 그리고 성경입니다. 성경은 타락된 인생을 개몽시켜서 이 땅에 사는 동안도 도의적으로 잠언 1장에 보면 의롭게, 공평하게, 정직하게, 그리고 지혜롭게 살아가는 것을 가르치는 것이 성경이다. 잠언 1장. 그러므로 우리가 교회는 세상에 얼마나 소중하고 귀중한 것인가. 인생이 가장 행복을 가리키고 가장 평안을 가리키고 가장 축복을 가리키고 가장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아하게 아주 참 의롭게 살아가는 사람으로 교육시키는 것이 바로 하나님 교회거든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입니다. 우리는 세상 끝날 때까지 범사에 감사한 자가 무슨 일을 하든지 말해도 이렇게 저렇게 말함으로 사람의 상처를 주지 말고 무슨 말이나 일이나 다 하나님께 감사한 자가 되라.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힘을 의를 입으라고 그랬어요. 인간 중심으로 말하면 거기는 독이 나가고 싸움이 나가고 불화가 나가지만은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일을 하고 말을 하게 됐을 적에는 욕하고 뭐 그런 게 안 나가요. 부부지간에 말할 적에도 마음은 상하지만은 이런 말씀을 기억해서 꼭 참고 하고 싶은 말은 그냥 이렇게 하고 싶지만은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참고 그러지 마세요. 그래야 되는데 성질을 내고 얼굴에 독을 내고 말을 펴습니다. 그럼 상대방이 왜 가만히 있습니까? 말을 할 적에도 그리스도를 생각함으로 말을 삼가 조심해라. 무슨 일을 저지를 적에도 하나님이 보시는데 내가 그래 할 수가 있느냐. 이걸 생각하고 말을 하고 행동하라 그 말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참 정말 의롭게, 정말 공평하게, 가장 정직하게, 그리고 가장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인생으로 가르치고 있는 것이 바로 성경입니다. 이사야 34장에는 너희가 진리하는 사람이라면 이 책을 자세히 들여다보라. 자세히 들여다보라. 이 글 안에는 내가 어떻게 살고 어떻게 살다가 세상을 떠나야 할 것에 대해서 자세히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 이 책이 아닙니다. 신명기 무엇으로 이 글을 썼어요? 신명기 17장. 너는 이 책을 내 머리맡에 두고, 거기는 그랬어요. 내 머리맡에 두고 시간이 나오든 때가 나오든 이 책을 자세히 읽어라. 거기에 내가 승리하는 길이 있고 실패하는 길이 있다. 그래서 우리는 구약 성경이나 신약 성경이나 성경은 인생으로 하여금 의롭고 공평하고 정직하고 지혜롭게 축복을 받으며 그때와 시를 알며 살아가는 인생이 되게 하는 것이 목적이 있습니다. 동시에 오늘 말씀에는 하나님께 마음으로 감사해라. 한 1년 동안 우리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우리의 생활을 지켜주시니까 하나님께 우리 성사의 몸은 좀 불편하지만 몸이 불편한 것 그것 때문에 용기를 잃어버리거나 힘을 잃어버리거나 하지 말고 몸이 불편할 때도 내 아버지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이걸 좀 믿으셔야.
왜 나로 하여금 이렇게 힘이 없는 사람이 됩니까? 하고 하나님은 따지세요. 히스기야가 생명을 거두어가겠다. 히스기야가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 마음대로 하십시오. 은혜가 없으면 그랬을 거예요. 나로 하여금 하나님이 그렇게 하겠는데 나를 그렇게 시작에 날 데려갔습니까? 하고 포기했을 거예요. 나가 하나님 아닙니다. 히스기야는 안 했어요. 벽을 향하고 먹는 음식을 다 피하고 하나님은 내가 하나님 앞에 그래도 잘하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나 이대로 죽고 싶지 않습니다. 여러분 시편 지금 정확히 기억을 안 하는데 30편 4편 마지막 절에 가면 내 생명이 거두기 전에 내 건강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다윗이 기도한 거예요. 내 생명이 죽기 전에 내 건강을 좀 회복시켜서 다시 살게 해주시옵소서. 다윗이 일어났어요. 일어나서 이스라엘 왕이 되고 이스라엘 통치하는 왕이 돼서 저 사람은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우리는 오늘 한마디로 정의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믿고 감사하는 자는 평안한 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알고도 믿지 아니하는 사람은 불행한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회복되면 만사가 다 열리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려울 적에 힘들 적에 내 건강이 정말 왜 이러는가 할 적에는 사람 앞에 매달리려 하지 말고 돈 때문에 매달리려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당당한 자기를 보여주어라. 그것이 여러분들의 살 길입니다. 하나님이 마태복음 22장에는 하나님은 산자야 하나님이시다. 이사야 38장에는 산자라야 산찬송을 부를 수 있느니라. 산 사람은 산기도로 죽어가는 자기를 일으킬 수 있는 것입니다. 죽어가는 내 사업체에 일으킬 수 있는 겁니다. 히스기야가 그렇게 기도하게 됐을 적에 선지자를 불러서 야 내가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었다. 그의 눈물을 내가 보았다. 그의 눈물을 내가 보았다. 가서 말해라. 내가 15년 동안 더 살게 해줄게. 15년 더 살았어요. 우리 두 분 권사님들 앞으로 15년 더 살았어요. 아멘을 하시면 좋습니다. 15년 더 사세요.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 안 하는 거 보니까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거룩된 날을 정하시고 거룩한 하나님의 성의를 지키게 하신 하나님께 무한 감사와 영광을 올립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부르심을 입어 이 세상을 살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주신 복음의 말씀이 풍성한 사람이 되어서 믿음 충만, 말씀 충만, 성령 충만이 너로 하여금 감사하는 자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려 합니다. 그리고 무슨 일이나 말이나 본사에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사는 것은 산전 5장에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인생들이지만 우리는 에덴 동산을 떠나 죄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인생들인 것을 하나님이 아시고 우리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는 절대의 구원자이시고 절대의 천국권을 가지신 우리 하나님, 절대의 구원권을 가지신 우리 주님, 성령은 세상 끝날까지 믿음의 사람들을 도와주시고 힘독해 주시고 역사하시는 성삼위일체 되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는 범사의 부르심에 감사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우리는 시간 있는 대로 그리스도의 말씀이 풍성한 사람들이 되어서 우리가 사는 동안 정신의 건강이 있게 하시고 심령의 건강이 있게 하시고 영혼의 건강이 있게 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서 우리의 영혼 몸이 예수 그리스도의 날까지 흠없이 강건한 길로 살아갈 수 있도록 지혜와 믿음 더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